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길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분량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죠.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때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 니케아 신조보다도 짧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항목이 니케아 신조보다도 짧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니케아 신조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뭐 구구절절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역사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한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써놓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이심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 뭐 거의 다 그대로 다 믿고 고백했던 바입니다. 심지어는 뭐 로마 카톨릭도 똑같이 그렇게 삼위일체이심을 고백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고백하지 않았고 간략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뒷장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또 길게 좀 나와 있잖아요. 왜 짧지 않은가?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 진영 안에서도 당시에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알미니안이라고 불러요. 알미니안.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사인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문제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개최된 회의가 뭐냐면 도르트 회의입니다. 1618년에 모여서 1619년까지 무려 7개월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미니안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회의에서 작성된 신조가 1619년 도르트 신조가 작성이 돼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언제 작성이 됐느냐라고 할 때 그 도르트 신조보다도 한 25년 뒤에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알미니안의 어떤 사상과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단으로 정제됐지만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사람들 안에 퍼져 있는 형태인 것이죠.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 물론 뭐 개혁주의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 변형해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오늘날도 이 알미니안의 그런 사조를 따른 사람들이 그런 교단들이 또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작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 도르트 신조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또 고백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내용대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뭐라고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개혁주의 장로교인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작지 않고 사실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 내용도 삼위일체의 그 신비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제1항을 함께 읽어봅시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제1항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1항에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새삼스러운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1장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자, 먼저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범위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역사 다 들어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결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 없는 일이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어떤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서 벗어난 것이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뜻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의지의 경륜 이렇게 번역되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의지의 경륜, 뜻의 결정, 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좀 다르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지의 경륜, 근데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생소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뜻의 결정, 이게 더 좋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결정, 계획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제가 경륜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와 봤는데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제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대로 결정, 계획 이렇게 이제 경륜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지의 경륜, 의지가 뭐예요? 뜻의 결정, 뜻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결정은 언제 있었던 것이냐? 언제 있었던 것이에요? 1장 11절 말씀 자체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결정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단순히 발생하는 어떤 일의 앞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무려 창세전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되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인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먼저 앞서 나왔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죠. 근데 이게 언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 하나님의 뜻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그 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정도 창세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맥상 작정도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다. 이제 우리가 마치 어떤 집을 건축한다 할 때 그러면 그냥 막 집을 생각 없이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냥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모든 일에 대한 계획과 결정을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정이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의 유한한 이해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흔히들 뭐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이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장이 있기도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창세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에는 뭐도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시간과 공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창세전인 것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창세전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가운데서 작정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도 참 언어의 한계죠. 때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전제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이해 수준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 수준에서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궁금함이 막 샘솟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막 의아함과 궁금함이 막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겠어요? 아하, 이거는 우리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 수준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차원의 이야기로구나.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는 알 수조차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이해로 파악하거나 알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오직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담겨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함이 많이 들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우리의 수준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1장 보세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룩한 경륜, 그러니까 계획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경륜에 의해서라 하고요. 또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격은 뭐냐? 지극히 지혜로운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지식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지극하시다,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혜롭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교독할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지혜롭고 완전하신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계획하시는 것일진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며 얼마나 완전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지혜로운 건가요? 라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나올 정도의 이러한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로우심으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심을 신뢰하면서 그 지혜대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격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죠.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룩한 계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죄된 계획, 악한 계획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계획이에요. 거룩한 계획.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는 죄되고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며. 이것도 작정하신 거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막 궁금함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계속 더 가봅시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획이다 그랬죠? 자유로운 계획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결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8절 이것도 교독할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8절. 자, 우리 신앙 고백서가 근거 구절로 삼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정말 강력한 본문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어떤 야곱에게서 어떤 이유나 근거나 가능성을 찾아서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9장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근거가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작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나 근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 가능성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결정,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폭군적인 계획은 아닌 것인 것, 이유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거룩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죄된 결정이나 악한 결정이나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으로 자유롭게 결정하신 것이죠. 연결을 시키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격은 뭐예요? 변치 않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도중에 좌절되거나 또 수정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뭐 변경되거나 좌절되거나 그런다면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 좌절되거나 뭐 수정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대로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대로 믿어야 될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궁금함이 하나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시키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덜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냐면, 작정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의 이 계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건 초월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철저히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전의 작정에서는 변치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 속에서 언뜻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때때로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수준에서의 뜻의 계획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영원전의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다. 이건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때때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훈적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차원에서, 영원전의 차원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이제 성경 이사야 38장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죠. 간구하니까 하나님 어떠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냐, 하나님께서 뜻을 수정하신 거네,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작정의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수준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구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히스기야에게 죽으리라고 하신 부분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게 하시는 바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도구와 교훈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적 의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적 의지의 차원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 그리고 변경되어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바 교훈적 의지의 차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교훈적 의지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 창세전에서의 뜻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지혜 안에서 절대로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좌절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구나,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운 점을 하나 좀 나누도록 합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원한 작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표현해 보자면,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냐, 그러면 그 책임이 결국 작정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네 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막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곤혹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의 조성자는 아니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좀 피해 나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실 다 작정하신 것은 아니야, 뭐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배제돼서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 먼저는 예외 없이 작정됐다는 거 받아야죠. 뭐 자유의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일을 다 그 뜻의 결정대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죄의 조성자, 창조자가 되시는 것이 아님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받아요. 우리 신앙고백서가 근거로 삼는 구절들 다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17절 교독합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죄의 조성자, 죄의 창조자이신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 비견할 만한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삼위일체에서도 최대한 설명을 해본 것처럼 오늘도 좀 최대한 또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성경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이렇게 인지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 걸 새로 배웠는데, 또 뭘 또 새로 배워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새삼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있어서는요, 그 책임을 제1원인에게로가 아니라 제2원인에게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공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1항.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죠.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세요. 제2원인은 그럼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바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제2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제1원인하에서 제1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2원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담의 범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맞습니다. 우린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제 아담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그 자신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게 이 죄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가 자유롭게 원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작정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신비죠.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동 방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다만 뭐만 아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어디까지나 내가 자유롭게 원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유롭게 살잖아요.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느끼거나 의식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오직 제2원인 우리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지금 어떤 모습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정말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그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자유로운 의지에 그 선택의 결과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어느 누구 하나 다 하나님의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서, 이거 아닙니다. 다 자유롭게 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신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2원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 그 자유의지와 그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성과 초월성 안에서 신비구나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제2원인들의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공식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미리 참고하시라고 2항부터 8항까지 함께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먼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우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어요. 작정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한편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면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서 예외되는 게 없거든요. 벗어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 당장 눈앞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분명히 선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가 평안으로서, 위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제가 다 알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